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다. 성경에는 오늘도 본문에도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때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이 드러나야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다 음성을 들려야 살지, 들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도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얘기할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렇게 해서 다 들려져야 됩니다. 아침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령이 자기의 영혼이 나라고 얘기해줘도 하나도 안 듣고 조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했죠. 한두 사람이 조는 게 아니에요. 안 조라도 쳐다봐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 들을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없어요. 우리 주일학기 때도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셀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는지,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실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삭개오 하나뿐이 없었다고 보여야 돼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 쓴 거예요.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무슨 표적이나 하고 먹을 거나 주는가, 이렇게 와 있던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들으려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들으려고 간 사람은 삭개오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막 밀고 따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혈루병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살짝 옷만 댔지, 사람들은 막 밀치기 달치하고 예수님 손도 만지고 다 했어도 다 고침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이라면 아마 우리하고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깊은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고 건성으로 그냥 대해버리면 참으로 어리석어요. 나는 참으로 왜 들을 만한 사람인데, 들을 만한 학생인데, 들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 왜 못 듣지? 안타까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아침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소리도 못 듣는 사람은 예수님 지금 오셔서 말씀하셔도 못 들을 거요. 주님이 그랬어요. 못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기가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상위 1%예요. 우리나라 상위 1%, 3%에 3%가 전체 재산의 반수 이상 7, 80% 가지고 있어요. 상위 1%, 그거 들어가려고 얼마나 무던한 노력을 하고 합니까? 그것도 꿈도 없는 사람이 있죠. 밤낮이 바뀐 사람, 그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밤에 가서 12시나 10시까지 그냥 12시까지 그냥 돈 주니까 야간에 가서 일해 올빼미 같이. 그리고 집에 와서 자는 거예요. 자고서
점심때쯤 저녁 때쯤 돼서 일어나. 그리고 또 가. 꿈이 없다니까. 학생도 그래. 대학생도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그게 큰 것인 줄로 잠깐 지가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돈 많이 앞으로 많이 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그 돈, 그것만 보이지 지식이 돈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지금 문화 문명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문명이 발달될지를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사실은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런데 불평 천지거든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90% 더 돼요. 우리가 10개국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불평 불만이거든요. 사람의 만족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별보기 운동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 헛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자연재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대놓으면 초토화돼 버려요. 태산을 쌓아놨다 해도 그거 하나님 한번 손대면 그 아무것도 잿더미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흩으시면 헛거라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참 나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데 얼마나 헛되냐니까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저리고 돌아다닌다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죽은 것 같아도 그게 살아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태산을 쌓아놨어도 그건 헛거다.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것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네가 주를 사랑하면 내세에 반드시 네가 천국을 소유할지만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 여러분 못 받았어? 100배 축복 못 받고 살았어요, 장로님? 나는 100배, 1000배 더 받았어요. 나는 내 것이 다 하나님 거라니까. 그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100배가 뭐야? 성경에 100배의 복을 준다는 복이 그거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받지 못해서 그러지 다 복이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거들나는 게 아니요, 뺏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복을 더 주려고 하는 거야. 더 주려고. 근데 네가 네 거 아끼니까 복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아담의 후예라는 걸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자손이라니까. 이미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먹은 그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그러므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고통스럽게 낳기 해산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하루 시작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가야 돼요. 이러고 기도하고 가라고. 그분을 의지하라니까.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러고 일하러 다닌다면 그 자기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라니까. 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요. 이 세상 사는 비결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은 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해도 됩니다. 이러고 분수 떨고 다니니까 태산을 쌓는 것 같아도 인물을 아래 벽돌 빼서 위에 쌓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다 무너져 버릴 거. 이제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사고가 바뀌어 버려야 돼. 즉각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니까. 왜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든 예수 딱 믿고 구원받고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후예들이라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내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들 다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표적을 보고도 다 도망갔다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주를 믿지 못하도록, 주를 섬기지 못하도록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마귀의 소속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질서 안에 지금 가던 길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마음에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 살고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은 사는 길이 달라져야 된다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다 하고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다 빼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버려야 돼요.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당론님 이길 수 있을 줄 알아요? 육체 좋으시고 힘 좋고 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이깁니다. 우리 지혜로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나는 못 다스린다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임하심부터는 달려야 돼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야 돼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 믿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자연 법칙으로. 자연 법칙 어떻게 천국에 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초월해야 되니까. 그 초월하는 법칙이 뭐예요? 진리의 법칙이에요. 진리의 법칙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봐.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너 낫기를 원하느냐? 아, 예. 낫으려고 하는데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나는 못 들어가요. 핑계만 댑니다.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 베세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으려고 하는 걸 거기에 누워있지, 안 낫으려고 거기 누워있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알아요, 주님이. 그런데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아니 38년당 일어나지 못한 병자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사람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게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야 된다니까. 일어나는 건 자기가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예요. 자기 의지 발휘해서 일어나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문둥병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중풍병자잖아. 38년 된 병자랑 똑같아요.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에 있는 그 중풍병자 오면 사지를 못 써요. 예수님이 낫게 해줘야 되는데 돈 다 병원만 쫓아다녀서 못 낫았어요. 예수님 어디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야, 나 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줘.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것에 대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 12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가. 아니 중풍병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전부 다 먼저 일어나. 그리고 네 침상 네가 들고 가. 이게 뭐요?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새로운 질서예요. 진리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주님이 알아서 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로운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 이게 그때 것을 지금 적어놓고 아 그때는 그랬구나. 아 그렇지. 이거 그때 한 거 경험 삼아서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윤장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권사도 당신들도 그렇게 하고 김청학이 너도 그렇게 해라. 지금 나한테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그런 얘기. 일어나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응? 새로운 질서 안에, 새로운 법칙 안에, 영계의 법칙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편하게 살지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 너 일어나. 너 그렇게 분수 떨지 말고 주님을 다 맡겨. 그러고 네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손 많은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손 많은 자는 손이 오므라들인 사람이요, 평생 손 피지도 못한 사람이요. 주님이 가서 뭐라 했는지로? 너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아니, 손을 지금 고부라져 있는 사람 보고 손 내밀어. 그래서 손 내밀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아니, 손이 붙잡혀서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너 다 서서 내밀라는 게 아니라 너 네가 내밀어.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계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영과 육이 있고 영혼과 육체가 있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인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건성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알아듣고 이거 알았다고, 목사님이 이제 알았다고 이러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지를 모르겠어요. 속상해. 어떤 때는 저렇게 못 알아듣고 있나 속상할 때가, 손에 젖을 수도 없고 속상하다니까.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것에 만족을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진심으로 주를 믿고 들어가야지. 아니, 38년 된 병자가, 베세스다에 있는 누워있는 자가 손을, 네가 일어나라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일어나는 소리를 못 듣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하고 있는 사람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일어나라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들려야 돼.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질서 안에 내가 몰입이 돼야 돼. 새로운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계시록 2장 29절에도 계속 그랬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지금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못 듣는 자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자를 어떻게 해요? 못 듣는 자를 귀를 내가 손끝으로 갖고 다니면서 귀를 뚫어? 어떻게 해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에 주님이 녹화하고 계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주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언제 끝날라나.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웅얼거리는 소리만 듣고 말지요. 우리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정신 차려 듣고 막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알아요. 예습 복습 해갖고 한 사람은 이거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오늘 또 가르쳐 주는구나. 언더라인 하면서 또 쓰고 막 배우는데 전혀 모르는 것은 중요한 것 좀 알려줘도 옆 사람하고 답답해. 중요한 거 알려줘도 지금 카톡하고 앉아있어. 그게 얼마나 불쌍해. 주님은요, 지금 주의 음성을 들으라 하니까 허공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허공에서 하나님이 야, 너 목사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목사해. 주님이 그 소리 할 줄 기다리고서 나 아직 목사 못해요. 나 아직 장로 못해요. 나 아직 권사 못해요. 이런 풀수 뜨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허공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허공에서 그렇게 안 하셔. 진리를 초월하지 않아.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하신 말씀에서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말씀이요.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넌 이미 죽었다는 얘기요. 살아나라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다니까. 허공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요. 그게 신비주의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신비주의자의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 어떤 방법을 통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가, 어떤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고, 들려주는 게 있다니까.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증거를 듣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얘기하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증거가 있는 자의 그 목소리를 못 들으면 어디 가서 들어? 못 듣는 거예요. 주를 만난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은, 손을 내밀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야. 그 마음에, 자기 영혼에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들려지기만 하면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허공에서 주의 음성 들으려면 안 돼요.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보여져야 된다고. 거기 다 말씀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말씀할 때는 너무 생각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성경은 보지 않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달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멍청이도 있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미 다 말씀되어 있으니까 성령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손 내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자기 안에 선생 하나 들어있어서 어떤 것도 제 말씀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자기네 선생 어른 하나 딱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해도 그건 소용없어. 직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그거 네 생각, 네 이론 그거 주님의 말씀 앞에 과감하게 무릎 꿇게 시키고 그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다니까. 네 이론과 네 학식과 네 생각과 네 지식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세상 경험 이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수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선생 들어있는 사람은요 버리운 자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은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온 자다, 너는 끝난 자다. 주님은 그렇게 너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요 성경을 초월하지 않아요. 누가 설교를 해도 성경을 벗어난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주님은 성경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삽니다. 그래도 그 가는 길이 달라요. 근본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육적으로는 같이 살지 몰라도 영혼의 길은, 하나는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하나의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의 길은 축복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저주받는 길이에요. 네가 태산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침거리도 안 돼. 다 된 것 같아도 계약이 그거 틀어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분수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좋은 학교 들어간 거 아무 의미가 없고, 못 들어갔다고 해서 콧바트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네가 더 잘 될 수 있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 또한 헛일이요. 물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 함께 해주면 금상첨화죠. 할렐루야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짓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문둥병자에게도 그랬잖아요. 주여 원하시는 종을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해. 깨끗함을 받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입니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손 언제 나는 거야? 고치라는 거예요. 아니 육체인 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명해? 그러나 주님이 귀신에게 명하라 하니까,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길이고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새롭게 열려진 길이에요.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중요하게 보여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걸 앞서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죽게 내버두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가시덤과 엉겅퀴를 다 그 육체로 가시밀려간을 써버리고 채찍에 맞은 모로 인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 모든 것을 주님이 육체로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니들 그 공로를 가져라, 그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